사도신경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개종하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한 그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의 탄생을 놓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루머, 소문 가운데 하나가 속도 위반한 것 아니냐, 요셉하고 속도 위반해놓고 미안하니까 괜히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요셉하고는 관계하지 않았지만 혹시 다른 남자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는 사생아 또는 뭐 서출, 이러한 출신 아니냐라는 그런 또 악성 루머들을 이제 퍼뜨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나 또는 영화 보셨으면 거기에서도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 군인하고 무슨 관계를 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그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이러저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면서 그 당시의 그 사회와 종교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소문인데, 그게 뭐냐면 남성 신이 인간 여자와 관계를 해서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 신화와 또는 로마 신화라든가 주로 그 이교도들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화들에는 이런 그 줄거리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남성 신이 인간 여자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의 그 아버지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제우스. 이 제우스가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힘 가장 센 사람이 누구죠? 헤라클레스. 그 제우스 신이 인간 여자와 동거를 해서 낳은 것이 이제 헤라클레스다. 이렇게 이제 그 신화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유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곤 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의 그 신비, 이건 신비죠.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뭐 유사한 많은 노력들은 합니다. 뭐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복제 인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학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연출해내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처녀의 몸에서 완벽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 창조 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나올 수 있도록 잉태를 시키는 사역을 또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창조 시기에 이제 처음 천지가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의 말을 던져주시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새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자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역에 성령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 창조를 하실 때에 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 속에 성령이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모든 일들에 성령이 동참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구원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돕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그 동정녀에게서 날 수 있도록 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셨다. 그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신비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플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걸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이 동정녀 탄생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다시 말하면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만,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취된 것을 보고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 어느 날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반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냐면 약 본격적으로 흔들린 것이 19세기입니다. 19세기면 18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특히나 기적적인 요소들, 초자연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대단히 많지 않아요? 이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왜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르네상스가 꽃을 피면서, 르네상스가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무지몽매하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인간의 그 탁월한 이성이 짓눌린 채 신앙의 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성이 꽃을 피울 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르네상스와 함께 그냥 확 일어나면서 신학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쓴 사람은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성경의 비신화화라는 말이 있어요. 디미시올라이제이션. 신화적 요소들,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 요소들을 다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마치 양파 껍데기를 까고 까듯이. 그럼 나중에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계속 까내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비신화가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신화야, 이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 이렇게 아예 제거를 하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성경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온건하게 이 비신화화를 했던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이거 몇 장 남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 초자연적 어떤 사건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요한 것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실존적 해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약간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초자연적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것이 맞냐 틀리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아니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실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해석을 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칼 바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닌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신화와의 또 한 부류가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적 해석만 잘하면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 그대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소설 쓰고 그거 그냥 내가 실존적 해석을 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에 접목시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일 이유가 없어요. 불경을 갖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 부처를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존적 해석을 해내면 돼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기독교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 엉뚱한 데 어디 적혀 있는 거 우리가 보고 믿는 겁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이 성경의 권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골라서 성경 가운데에서 요거는 믿을 만하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뭐 초자연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할 텐데요. 마치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가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나에게 맞는 거 골라서 내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이야. 그런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든지 아니면 모든 걸 놔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다. 야, 그렇구나, 감사하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대. 야, 너무나 감사하다. 소망을 갖죠. 요거는 하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야,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성경에 해놨지? 머리 아프게? 이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뷔페 식당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의 권위 자체 앞에 엎드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서 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이 안 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 터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이 동정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하는 어떤 한 방편으로 종교들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좀 되겠지. 이 죄 많은 고요와 같은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를 좀 잘 닦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하면 뭔가 좀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종교 속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취한다 해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부터 오는 또는 위에서부터 오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죄 많은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자격을 논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동정녀 탄생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신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완전한 신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일시적으로나마 죄 없다 여겨주시고 만나주셨던 방편이 뭡니까?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를 내서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시적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던 그러한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시방편으로 동물에게 그렇게 죽여서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를 만든 창시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인이고 군자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모두가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인 군자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 그러면 누가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 죄 없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만이 가능한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유일하게 신이시죠. 신만이 죄가 없는 거룩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자만이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저의 논리를 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좀 찾아봐요. 직접.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님을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요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어떻다고요? 없으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데 그 동정녀가 죄인 아니냐? 동정녀가 죄인 아니에요? 마리아 죄인이죠. 우리 저쪽에서는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받들고 있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죄 있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 과연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아, 34절, 35절.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으시리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이 덮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 신약 시대가 이 성경이 쓰여진 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그러니까 헬라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이 헬라 말로 쓰여 있잖아요. 이 덮으시리니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모세가 회막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구름이 회막을 어떻게 했다고? 덮었다. 이는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에 못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기 이 덮였다란 말이 아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온 그 덮으시고 하고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으니까 모세가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의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그러면 왜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는 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회막을 덮어버리니까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덮어버리면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죄나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으로 감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리셨어요. 마리아를 덮어버리셨어. 마리아로부터 어떠한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으로 완전히 감싸버리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잉태하여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신만이 죄 없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왜 구세주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가,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신으로서만 계시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으로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 못하실 게 없으시니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노라,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 사함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뭘까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방편으로 짐승을 죽여 피를 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 피를 내므로써 속죄함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행해 오신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에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은 존재 방식이, 존재 양식이 영이에요. 영. 영은 육체를 갖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면 피가 없어요. 신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어요. 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 죄 없는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동정녀 탄생은 뭐 그냥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그렇게 중요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요. 내가 살고 죽고의 결정권자인 구세주가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때 뭘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진실한 고백들, 변함없는 고백들, 믿음의 그 반석에 단단히 서는 이 고백들을 날마다 하셔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참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310